믿음의 결국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 시카고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흑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보면 가장 많은 흑인 폭동이 일어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 그 흑인 폭동이 일어났던 LA나 뉴욕 이런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시카고라는 도시가 흑인 폭동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카고의 흑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유머를 얘기합니다. 한 흑인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검은 피부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너를 보호해주고 밤에 사냥 다닐 때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검은 피부를 주었지. 그럼 왜 제게 이 곱슬머리를 주셨습니까? 그건 정글 속을 뛰어다닐 때 머리카락이 휘날려서 덤불에 걸리지 않게 하고 헝클어져서 눈을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곱슬머리로 만들어 주었지. 그러자 흑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저를 아프리카 정글에 보내셔야죠. 왜 시카고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사는 흑인들이 블랙 유머처럼 하는 자조 섞인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땅에서 살도록 창조하셨다면 아프리카 정글에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데 왜 저희를 이 미국 땅, 그것도 피부색으로 인종차별하는 이 시카고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차별받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시냐라고 하는 유머 아닌 유머를 이 미국 시카고에 있는 흑인들이 하곤 합니다. 이 유머는 미국에서 온갖 차별을 받고 사는 흑인들이 주객이 전도된 역사를 통해 자조적인 웃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흑인을 아프리카 정글에서 잘 살 수 있는 피부와 외모와 체력을 주셨는데 그곳에 살면 주인처럼 살 텐데 왜 백인들이 주인 노릇하는 이 미국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바쁜 직장인들을 만나면 불평 아닌 불평을 합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너무나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왜 끼니를 걸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냐고.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일하지요. 밥도 못 먹으면서 일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은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죠. 먹고 살려고 일하는데 밥 못 먹고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이야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애들이 가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 학교 가줄 테니까 이거 해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모인 저희는 얼떨결에 그래 알았어 해줄 테니까 빨리 학교 가. 학교 보내고 나서 저랑 제 아내는 뭔가 크게 당한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모순이지요. 등록금도 다 대주고 새끼도 다 먹이고 잠도 재워주고 필요한 거 다 해주고 학교도 우리가 보내주는 건데 정작 우리 자녀들은 나 학교 안 갈 거야, 이거 안 해주면 학교 안 가. 거기에 저희들이 당해서 아이들 다 학교 보내주는 것도 마치 우리가 그 아이들을 뭔가 다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웃어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지 말아야 할 것들이 꼭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영국과 유럽 종교개혁 탐방 갔을 때 바티칸에 갔는데 바티칸 성당의 입장료가 25유로 정도 됐습니다. 한 3만 원 정도. 그 이야기를 듣고 몇 분이 와 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바티칸 성당에 지어진 목적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돈 내고 들어가서 관광하는 곳이 아니죠. 그 전에 런던의 웨스터민스터 대사원도 갔습니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곳은 바틴가보다 2배나 비싼 입장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웨스터민스터의 사원도 건축된 목적은요, 입장료 받으려고 지은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만든 것이 웨스터민스터의 사원이죠.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티칸이나 웨스트민스터 사원 같은 경우에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보다요 관광객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해서 들어오는 비용보다 관광객들이 입장료 내는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곳이 그곳입니다. 다른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 중에 이 믿음의 문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은요, 오늘 9절의 말씀대로 영원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의 목적, 믿음의 결국에 주객이 전도된 신앙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끝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다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취와 소유를 기대합니다. 믿음이 내가 커지면, 믿음을 내가 갖게 되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믿음을 가지면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 아담과 하와가 그때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눈을 갖겠지, 지식이 올라가겠지, 뭔가 잘 알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믿음이 무당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신앙의 믿음이 항상 복을 준다라는 착각에 빠지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생각이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최근 파묘라는 영화 개봉해서 천만이 되어서 지난 새벽기도 때도 예화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파묘가 나온 후에 어떤 학자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상층은 기독교인이고요, 중상층 바로 위에 있는 대한민국의 상위층은 불교, 최상위층 대한민국의 1%는요 무당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겉으로 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파묘의 중상층으로 하는 장의사가 나옵니다. 유해진이란 배우가 했던 건데요, 그 대놓고 자기는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최상위층이었던 한 한인 가정이 그 영화를 보면요, 혹시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벽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한인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 행세를 하죠. 그러나 자기 아들이 병이 드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저 한국에 있는 아주 요염한 무당을 불러오죠. 겉으론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요, 상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다른 종교에 더 기대하죠. 굳이 영화로 얘기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이 좋다, 믿음대로 잘 살겠다 하면서 정작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의 목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보다 복받고 잘 되는 것만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영원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에 대한 결국입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믿음을 지켜내면 영원 구원 받는 자가 되는 것, 승리하고 복받지 않아도 굳건한 믿음을 지켜내면 영원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큰 것을 쟁취하지 않아도 믿는 자는 늘 기쁨과 만족에 살아 끝내 영원 구원을 이루는 것. 우리 믿음의 선배 주길초 목사님, 보네퍼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낼 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그 믿음의 결국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그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죠.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손에 쥐어진 것,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끝내 우리에게 영원 구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할 수 없지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 영원 구원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텐데,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이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겪게 되는 고난과 연단에 대한 영적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그 결국은 모두 이겨내고 영원 구원을 이뤄낼 것이다 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입니다. 믿음을 좀 가졌다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참 믿음은 그 전에
예수의 보혈과 희생으로 주신 값비싼 믿음의 삶으로 더 값진 영혼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좀 가졌다고 손에 모은 무엇인가 쥐어질 것이라는 세속적 바람 이전에 믿음 좀 가졌다고 내 자리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길 바라기 전에 믿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고결한 희생과 사랑으로 값비싸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삶을 소망할 때 저와 여러분은 참된 믿음의 삶으로 지금의 이 삶을 참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끝내는 영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예화로 구름에 가려진 연을 많이 얘기합니다. 구름이 많이 낀 날 한 사람이 연을 날리는 것 같은데 하늘에 연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묻습니다. 아저씨, 하늘에 연이 보이지 않는데 왜 연을 날리고 있다고 하세요? 그러자 그 아저씨가 얘기합니다. 연은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나는 연이 잘 날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아야, 이 줄을 당겨봐. 팽팽하지 않니? 이 줄이 팽팽하다는 건 연은 보이지 않지만 그 연이 지금 잘 날고 있다는 거야. 저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는요, 구름에 가려진 연과 연결된 연줄처럼 연결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그런 거죠. 보이지 않는 연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팽팽하게 연결되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늘 팽팽히 저와 여러분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그 보이지 않지만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 끝내는 영원 구원을 넘어 이 땅에 살면서도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입니다. 그 영원 구원을 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진 여러분의 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팽팽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과 같은 팽팽한 연줄과 같은 것을 깨닫고 내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찬양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